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본문에 대한 수고가 모두 가독성과 변증을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사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앞선 시대의 교부들의 작품들을 필사하거나 읽을 때 당시 통용되던 성경과 다른 구절들이 등장하는 경우에 수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작업에는 변증적 동기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때로는 신약 성경 본문을 주의하면서 참조한 사본들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매쯔거와 어만이 쓴 그 책을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 교부들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계신데요. 주 2세기 말에서 3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데, 자, 이분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하나님 이외에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자면 코리스 테우라는 표현인데요. 요 이외에와 하나님의 은혜로 카리티 테우. 여러분 발음이 좀 비슷하죠? 테우는 하나님의라는 뜻이어서 그냥 우리가 동일하지만 코리스 카리티 약간 일단 유사한 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읽기가 아마 존재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 두 읽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요. 둘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서 어느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수용할 만하다. 일종의 조화의 관점이나 뭐 균형을 이루는 관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아마 오리게네스가 여러 사본들을 받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필사본 옆에 그 본문 옆에 이문이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것이 내용상은 큰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진리에 어긋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둘 다를 그냥 수용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자유롭게 읽으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크게 뭘 보여주냐면 이제 이문에 대한 인지는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이 이문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불리는 교부인데요. 자, 이분은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교부신데, 자, 뭐 그 부분에 이분이 어떤 그 원문 복원학과 관련되어 있는 언급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사한 철자를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 약자에 대한 혼동.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뭐냐면요. 사크라 노미나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테오스인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 테오스라는 철자를 다 기록하지 않고 테타와 시그마를 이렇게 기록해서 그 위에다가 줄을 딱 거놓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전부 다 풀로 쓰지 않고 이제 어떤 철자 2개나 뭐 3개 정도를 선택해서 그 대상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표기 방식, 그런 거를 사크라 노미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약자, 그걸 우리말로 하면 약자잖아요. 약어 약자. 그러니까 그 약자로 표시를 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간혹 혼동을 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상황, 그리고 중복어구, 그리고 중자 탈락, 철자의 치환, 동화, 위치 이동 등을 포함하는 실수와 필사자의 의도적인 교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하느니라는 이 성경 구절에
몇 가지 읽기를 논의한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읽기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논의한 후에 자신의 선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확장된 천과 부분을 발견했다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증거는 20세기에 이르러서 프리어라는 학자에 의해서 카이로 근처의 기자에서 구입된 그 사본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 히에로니무스는 이 쉽게 말하면은 마가복음의 그 기다란 어떤 그 종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짧은 종결 부분, 긴 종결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떠한 사본학적인 차이를 인지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셋째요.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인데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주 354년부터 430년까지 생애를 사셨고, 히포의 이제 중요한 교부로서 활동하신 이런 라틴 교부시죠. 자, 이분은 마태복음 27장 9절 읽어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요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절에 등장하는 스가랴 본문을 예레미야 것으로 돌리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우선 일부 사본에서 이 구절을 단순히 선지자에 의해, 이렇게 선지자에 의해 라는 표현으로 진술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사본의 이문에 대한 관심을 이제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사본학의 어떤 방법론도 하나 이제 제시를 합니다. 초기 형태지만 어려운 읽기가 선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이제 요 읽기,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말이 원래 스가랴에서 나오는 본문인데 여기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려운 읽기가 더 선호되어야 되니까 이곳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이유를 그냥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레미야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한 관할 구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읽기가 선호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스트리터의 지역 본문 이론을 예견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리게네스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시대까지 뭐 시대적으로 보면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리게네스 때에는 이문이 나타나도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고요. 이제 히에로니무스 시대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오게 되면은 그 이문들에 대한 어떤 그 원인, 동기, 이런 어떤 설명들을 제시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읽기가 쉬운 읽기보다 선호되어야 된다. 플러스 또 각 지역에서 읽혀지는 일반적인 읽기가 이제 더 선호돼야 된다라는 그 오늘날 사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개념들이 초기 형태로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시대에도 어쨌든 다양한 어떠한 그 수준과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지만 신약 성경 원문 복원학의 어떤 초기 형태가 이 시대에도 드러났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까는 이제 교부라는 어떤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나이티쿠스 코덱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수정사항 혹은 교정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지되었고 이것이 실행되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비평본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평본의 시대는 인쇄술의 개발과 함께 시작된 시대로 볼 수 있고요. 이 시대는 다시 에라스무스의 헬러 성경을 토대로 한 텍스투스 리케투스,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죠? 우리말로는 수용 본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리케투스라는 말이 received, 영어에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 텍스투스는 텍스트, 본문, 이렇게 해서 수용 본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때는 이거를 뭐 절대 본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절대 본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용 본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라스무스 헬러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나중에 수정돼서 이제 출판된 이 텍스투스 리케투스라는 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이제 1516년 혹은 1633년 요때부터 1881년간의 기간을 하나의 어떤 기간으로 나누고요. 이후에 이 텍스투스 리케투스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성경들을 제시한 1881년 혹은 2년 이후의 기간으로 크게 두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출판한 1516년과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큰 성경 전통을 이루었던 텍스투스 리케투스가 출판된 1633년, 요 시점으로 시작된 어떤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평본의 시대의 첫 기간이 이전 필사본들의 시대와 구분되는 사건은 구텐베르크가 1440년에 금속 활자를 개발하여 책 제작에 인쇄술을 도입한 일. 요것이 바로 이제 이 비평본의 시대와 필사본의 시대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은 무엇보다 필사본의 시대와 달리 도서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원문 복원학과 관련하여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가지는 의미가 따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인쇄술의 발달로 신약성경 생산이 느릿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필사본의 시대와 달리 헬라어 신약성경의 보급 속도와 분량이 증진되었고, 또한 이전에 손으로 필사했을 경우 두 사본들 사이에서조차 종종 발생했던 필사상의 차이점들, 여러분, 그래서 현존하는 신약성경 필사본들은 서로 일치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필사상의 차이점들이 인쇄본의 출현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보급된 인쇄본 성경의 본문이 확정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되었을 어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이 필사본들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필사본을 보고 그냥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선호하거나 그 지역에서 사용됐던 필사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어떤 본문에 익숙했는지에 따라서 그냥 필사본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일치된 성경의 본문이 작구적으로 일치된 것이 없을 수 있었다. 아마 오리게네스가 코리스테오나 이제 카리티테오라는 이 두 가지 이문이 있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본이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논쟁을 하고 싶지만 오리게네스가 둘 다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둘 다 영적이고 은혜로운 것이니까 뭐 둘 다 수용할 만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오리게네스가.
여러분,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확연하게 어떤 본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본문은 후대에 변경된 것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성경 원문 복원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용인할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오리게네스 시대에는 실제로 예를 들면 단 5개나 10개나 되는 필사본들이 완전하게 일치했던 필사본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손으로 필사하고 또 필사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비록 작구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성경의 진리나 의미에 크게 훼손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좀 수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볼 때에는 느슨하고 철저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에는 단 2개의 필사본이 완벽하게 필사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그 헬라어 성경과 여러분이 돈 주고 산 헬라어 성경이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날에 출판된 성경이라면. 그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 거기에 뭐가 메모가 돼서 뭔가 좀 다른 어떤 표현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사리 이것을 비교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얘는 원래 인쇄본 안에 들어있던 본문이고 얘는 뭔가 선생님이나 우리 학생이 뭔가 여기다 화이트나 수정객 같은 걸 써서 이것을 변경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 굉장히 발생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인쇄본이 출판돼서 몇백 권, 몇천 권이 동일한 책으로 딱 출판이 돼버리니까 어떤 인상을 받게 되었느냐? 인쇄된 성경, 그리고 널리 보급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된 본문이었다라고 이해를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날에도 비평본의 본문이 조금씩 새로운 연구나 새로운 발견문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당연히 헬라어 성경 본문이 100% 완전히 확정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필사본 시대 직후에 이 성경이 출판되었을 때에는 그런 인상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어떠한 자세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이전까지 성경의 본문들의 차이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됐던 그런 시대에 이 시대와 다르게 본문들 간의 차이점이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본문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었었을 어떤 가능성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이 원문 복원학에 대한 이런 관심들과 또 원문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론들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단계에 속한 헬라어 인쇄본의 대표적인 특징은 후대 학자들이 필사본을 본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본문 유형들. 여러분,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출판되거나 TR판이라는 성경이 출판될 때에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필사본들의 어떤 본문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이 후대의 본문 유형들이 예를 들면은 알렉산드리아계 본문 유형, 서방계 본문 유형, 비잔틴계 본문 유형.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 용어가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크게 보면은 3개,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 최근에 가이사랴계 본문 유형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최소 3개 혹은 4개, 이렇게 3-4개 정도의 어떤 본문 유형으로 이제 성경을 구분을 하는데, 이런 어떤 본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특정 본문 유형을 대표하는 필사본들이 신약성경 제작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주 1516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헬러 신약 성경은 대략 12세기에 속한 두세 개의 필사본들에 기초하여 제작이 되었는데요. 비록 에라스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필사본들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재구성했다는 점이 필사본 시대의 책 제작과 일단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필사본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사본을 놓고 눈으로 보고 필사를 하거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필사본을 놓고 그것을 저본으로 삼아서 누군가 그것을 읽어주면 소리를 듣고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대1 필사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에라스무스만 해도 적어도 두세 개의 필사본을 대조해서 이제 자신의 헬라어 성경을 이제 제작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여요. 하지만 사실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이 필사본들은 오늘날의 필사본 기준을 통해 볼 때 모두 비잔틴계 본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었다라는 요점. 물론 이제 이 필사본들이 이제 당시에 원래 필사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특징들, 뭐냐면 서로 작구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어떤 그런 특징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 비잔틴계 본문 유형이라는 요 그룹에 속했다라는 점에서 결국 에라스무스가 제작한 성경은 비잔틴계 본문 유형을 반영하는 신약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특징들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의 필사본들을 중심에 놓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본들로 채우는 방식으로 편집된 성경을 오늘날의 성경 복원학에서는 외교적 본문, 영어로는 더 디플로마틱 텍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비록 에라스무스가 이러한 의도로 비잔틴계 필사본들을 사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에라스무스 시대에는 그런 본문 유형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에라스무스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에라스무스는 외교적 본문을 제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비록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곤 했지만 19세기 초까지 교회에서 주도적인 성경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라스무스 성경이 가진 이런 한계가 계속 가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인세본 헬러 신약 성경이 보급된 이후 많은 이들이 신약 성경 원문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당시까지 존재했던 신약 성경 필사본들은 물론 교부들의 인용구들, 그리고 신약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필사본들을 직접 찾는 일까지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필사본들을 구해서 읽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이제 인쇄해서 또 이것이 보급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헬라어 성경을 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뭘 좋았겠어요? 아, 우리도 이 에라스무스처럼 혹은 원문 성경을 찾고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열망을 심어주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 가운데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본문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가 필사자들의 필사 경향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19세기 중반 이후에 새로운 원문 복원 방법들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에 근거한 방법론들의 도입으로 이전까지 서구 사회에서 주도적이었던 에라스무스 헬라어 신약 성경과 그곳에 뿌리를 둔 TR파는 이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도전들이요, 초기 시대에는
TR판의 본문까지 변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TR판의 위상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까지 손댈 만한 그런 어떠한 담대함이나 그런 어떤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주나 여백 부분에 다른 대안적 읽기를 제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주 11번에 보면요. 그나마 그리스 바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적인 수정한 내용을 이제 본문에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도전들은 더욱 거세졌고요. 결국 TR판 본문과 결별한 새로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도전에 따라서 최초로 출판된 성경이 카를 라크만이라는 분에 의해서 출판된 성경인 노붐 테스토멘툼 그라이체 1831년도에 출판된 성경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과 그 이후의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